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시즌1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가나안에 전쟁하러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자,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지형이 있는지, 어떤 환경에 싸우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노예였고 방랑자였고 유랑객이었고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게 시즌1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즌2로 이제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전쟁할 때죠. 근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래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지 말든지 화평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치러 나아가서 치러 갔는데 왜 화평을 선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죠? 전쟁하러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야, 우리 말 들으면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면 살려줄게. 이런 방법은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그것도 월등히 강한 사람이 쓰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중국에서 100만 대군, 500만 대군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속문을 열었죠. 이게 싸우다간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월등히 강한 상대에게 할 수 없이 문을 여는 길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홈그라운드예요. 가나안이 이 화평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더 약한데도 이스라엘이 훨씬 약하고 힘없고 전쟁할 수 있는 전략도 무기도 없는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더 약하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상태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한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더 인원이 많으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이 싸움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지고 어느 한편은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의 원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그것이 목적임을 온전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화평을 선언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만약에 화평에 화답하면, 샬롬에 화답하면 성문을 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즉 살 거라는 얘기예요. 살 거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샬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니 훨씬 강한데 화평에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나안이 훨씬 강한데 이스라엘은 훨씬 약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전력차가 엄청나게 나야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뭐 훨씬 가나안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럼 다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이제부터는 전쟁인 거죠. 대부분 이랬단 말이에요. 화평하기를 거부하죠. 샬롬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가나안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화평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 그리고 가나안은 왜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화평을 먼저 외치라고 하시는 걸까? 그냥 싸우면 되지. 오히려 이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건 아닌가?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유리한 시점에 쳐들어가야 이기는데, 이건 쳐들어가겠다고 이미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등히 세지도 않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심판받을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으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 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하나님의 태초의 그 하나님의 상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샬롬을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게 하시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약의 페이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고 내게는 심판밖에는 결과가 찾아올 것이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변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구약을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로 이러한 방법, 화평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렇게 평화의 선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가 뭐냐? 샬롬의 선언입니다. 화평의 선언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거기에 화평의 선언으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존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화평의 선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연 그 화평의 선언을 듣고 그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잖아요. 안 열고 버텼잖아요.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코웃음 쳤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우리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게 올 그 지옥과 심판을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자체고 화평의 선언을 거부했던 가나안이 바로 나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살 길을 열고자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완악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화평의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저거 심판해야지가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싸움도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해치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다 성문을 열지 않고 싸우다 죽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온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데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화평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샬롬의 이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화평의 이름을,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입으로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면서도 속으로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난 구원 못 받아. 나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아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면서 어둠의 사람으로 여전히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죄의 모습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선언을 거부하고 성문을 열지 않는가? 자신의 모습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모습 가운데 그냥 악하게 살려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가나안 족속들이 성문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기쁨과 인간적인 만족에 휘둘려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성문을 열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빛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지라. 자, 진리를 따르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살던 인간이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화평의 선언을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예수님께 순복함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하루 나의 결정은 돈이고, 나의 결정은 성공이고, 나의 결정은 명예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아직도 내 악한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은 사람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새벽에 교회를 가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벽에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건 여러분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위대한 결단인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왕이셔서 그분의 명령대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게 나에게 의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난 나왔다 이거지. 넌 안 나왔잖아.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위세 떨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평강이신 화평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선언으로 화평의 조약으로 다가오시는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회,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회개일진데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선택을 하기 원하고 평강의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순복할 때에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그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오늘도 평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이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